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의 미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로 예수 세미나,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마커스 보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아주 탁월한 치료자였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은 그 외에도 사회적인 예언자, 지혜교사, 그리고 법적이고 위선적인 유대 종교의 변혁을 추구하던 종교개혁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그가 예수님에게 특별히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사실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갈릴리 촌부였던 나사렛 예수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없었다면 결코 유대 사회에 공적인 인물로 드러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능력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내용들이 아주 빈번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치유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역사가의 증언이나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병을 치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모함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던 치료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런 치료자들과 다르게 유대 사회의 공적인 인물로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놀라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서 권세 있는 교훈이란 권세 있는 자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심으로 그 권세가 증명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에 대하여 놀라며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자의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그들이 순종하는도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자체에.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의 권세 있는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본문에서 양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양들의 우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문이라는 단어가 없고 양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이고 못, 우물을 의미하는 못이라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아마 이 연못은 성전 제사에 사용하는 양이나 가축들을 목욕시키던 곳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뺑 둘러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행각이란 헬라어로는 스토아라고 합니다. 이 스토아라는 것은 그리스 건축물에서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들로 이루어진 길다란 공간을 스토아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에 유명한 철학학파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이 이 스토아에서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양의 우물을 둘러싼 스토아들에는 율법사들이나 학자들이 아닌 온갖 병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연못의 이름을 히브리인들의 말로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의 말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람어가 될 수도 있고 히브리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히브리어일 수도 있지만 아람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베껴 쓰던 필사가들이 그 단어를 각각 다른 단어로 카피를 해서 고대 사본들을 보면 이 단어가 조금씩 다른 단어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베세다, 물고기의 집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베이사다, 올리브 집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단어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베데스다가 히브리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 자비, 하나님의 인애, 인자하심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자비의 집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52년에 사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한 두루마리의 히브리어로 베이트 에슈다타인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함께 읽으면 헬라어 발음으로 베데스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베이자다나 베세다가 아닌 베데스다로 읽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두 우물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1957년부터 예루살렘 성전 북쪽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각각 약 50m, 폭이 40m 정도 되는 큰 우물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물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두 우물의 집 베데스다는 커다란 두 개의 물 저장고가 연결된 양들을 목욕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에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 스토아로 예수님은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목욕시키는 커다란 우물터에 평생 불치병을 앓고 살아온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그들에겐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율법 선생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랍비도 아니고 세상을 고치는 개혁가도 아니고 종교운동가도 아닌 병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명절에 지금 베데스다는 득실거리는 짐승들의 수만큼 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예배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그곳에서 사용될 희생 제물들을 목욕시키는 곳이었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이 날은 유대인 명절뿐만 아니라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아름답고 부요하게 지으신 후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부요한 창조, 아름다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유대인의 명절과도 어울리지 않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과도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데스다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은 그곳에 있는 병자들의 상황을 참 안타까운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적의 순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두 개의 연못을 분리하는 중간에 하나의 스토아가 있는데 그 스토아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의 연못에서 그 통로를 통해 아래쪽 연못으로 물이 흐르는데 아래로 흐르는 그 물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래쪽 연못에서 물이 요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베데스다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미신과 미몽에 사로잡힌 병자들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신화와 미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고
참된 치유와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악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미몽과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17세기에 유럽에서 시작되어 18세기에 번성한 계몽주의 운동이 있는데요. 계몽주의는 계몽이라는 것을 이성의 능력으로 인간들이 더 이상 미몽과 신화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을 계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인류가 더 이상 미몽과 신화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참으로 합리적이며 참으로 과학적이라는 현대적 미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진리, 도덕규범 같은 것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이 옳게 여기는 삶의 원리와 방식을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누군가 판단하고 추구할 때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도덕과 선의 원천인 어떤 신적 존재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규범의 절대적인 원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지조차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종류의 선에 대하여 말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을 부정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자기 모순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도덕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범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곧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이 존재하더라도 신이 이 세상의 삶에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범신론적 신앙 안에서는 자연이 신입니다. 우주 자체가 신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곧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도 그 경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 해탈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그 단계에는 마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고 그 어떤 것도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고통이 극심한 척추 환자를 신경을 절단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욕구와 가치 판단이 제거되는 순간이 그들에게는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종류의 신앙과 믿음만큼 자기 모순적인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추구하고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반드시 멀리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의 고통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또 불치병으로 죽는 것을
결코 아름답다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현준이가 졸업한 파크웨이 웨스트 고등학교에 슬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준이와 함께 졸업한 그 학생 중에 수재가 있어요. 하버드를 가는 친구인데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차를 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살했어요. 어떻게 이런 슬픔을, 이런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명백한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명백한 아픔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건 안 믿건, 신을 믿건 안 믿건 세상에는 반드시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규정하는 절대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도 결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기 모순적인 말들을 하면서 무신론자, 범신론자들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미몽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누워있는 줄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 자체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신화는 병자들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이 움직여도 볼 수 없는 맹인들입니다.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혈기가 말라서 몸에 아무 힘이 없어서 물에 뛰어들 욕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보아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화는 물이 움직이는 순간 남보다 먼저 뛰어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어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일어나서 저만큼 걸어가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미몽입니다. 베데스다의 신화입니다. 세상의 신화들은 구원을 말할 때조차 수많은 조건들을 단다고요. 힌두교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벗어날 수 없는 까르마와 같은 것입니다. 불교에도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힘든 고행과 자기 수행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요한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에게 간청하여 그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무런 소망 없이 이미 누운 지 오래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종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그라치아를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관대하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래 참아주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듯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준들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베데스다의 미몽과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의 헛된 미몽에서 우리를 깨우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만나시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 말씀에 참된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예배로, 참된 생명과 안식으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